자, 하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5장 17절 5장 17절 5장만 얘기했어요? 7장이요. 죄송합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는가? 구원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지만 얼마만큼 복음을 알고 있는지 또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오늘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것을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하다는 말이 소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사우스라는 압축형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우스가 안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전에서 유래된 게 소조라는 뜻이에요. 이 소조라는 게 보호하다, 질병에서 구출하다, 치료하다, 구조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성경에는 많은 이런 단어들을 이 용어를 소조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고물에서 주무시니까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게 소조를 썼어요. 안전하게 해달라 죽겠나이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속으로 내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안전한 보호, 모든 저주에서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던 의미에서 소주와 함께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주 말고 다른 단어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할 때 이 건져내사가 구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흐리오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끌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돌진해서 끄집어 당기는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돌진해가지고 건져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의미에서 구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무력으로 누군가를 위험에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는데 이거 구출.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구하다 구출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출해내랴. 그래서 어딘가 빠진 상태에 구출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바로 이것을 우리를 이해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은 죄가 되기로
그분이 스스로 죄가 되기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이 동참이라는 게 예수님의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기꺼이 내 주님이 주신 잔을,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겠다라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건데, 이름이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화이트 목사님인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형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보질 않았어요. 눈 감고 있었더니 나를 봐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그분이 십자가에 지고 계시는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계획에 구원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출하여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이 구출에 대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예표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이 대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혼란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는 구출을 받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구덩이에서 이게 성경은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게 애굽은 바벨 어둠의 권세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행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을 보면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은 목동. 이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굴 속에서 사자굴에서 또 불못불 속에서 다니엘 친구들과 구출을 받죠. 이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들을 십자가에 풀어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고 나면 바로 흔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좀 제대로 다스릴 거다. 근데 또 뽑으면 또 흔들어서 또 계속 기대를 해요. 근데 세상 정부는 결코 인간을 편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어떤 질서를 주지만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겠죠. 그래서 사단의 하는 일에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첫 번째 것은 죄와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거룩한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에서 건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당연하게 심판하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타락시킨 다음에
타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뒀느냐? 근데 우리 사모님이 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해됐던 게 아담의 두 번째, 첫째 날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창조에 대한 에덴에 대한 영적 공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가 더 밝아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그것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죄를 선택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심판 아래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지만 원래 하나님 본래의 뜻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인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0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천대고요. 뒤에는 3, 40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보응과 용서의 일을 두 가지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라는 게 피지컬거든요. 피지컬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베리칩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에다 심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이상에는 지옥 갈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의지가 아닌 사단 이런 강제적인 일 통해서 내가 고백한다고 진짜 고백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걸 줘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잔인한 신체적 고문. 우리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영화 뭐였죠? 네, 그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적나라한 사건. 그거 보면 그 영화 보면 다 울어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거든요. 이게 막 온몸을 찢어버려요. 근데 그 영화는 저는 보면서 좀 캐톨릭적이라서 좀 그랬는데요. 아무튼 십자가의 처형은 최대한 고통을 주는 처형이에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형수에게 십자가 아니라 사형수에게 사형을 청할 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오늘날 고안을 해서 그렇게 죽게 해요. 뭐 어디더라? 중국에서는 사형수들을 죽기 전에는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면담을 시켜준대요. 근데 최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형을 할 때는 단숨에 끝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고대 사형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의 강도를 극대화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잔인하고 길게 고통을 지속시키는 처형 방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육체적 고통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유독 예수만 구세주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형을 뭐 똑같은 죄수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분의 영적인 죽음과 관련되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그분의 영적인 죽음은 뭘 줬느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육체는 타락의 결과물에 우리 삶 가운데 가난과 저주의 현실을 발생했어요. 질병이 있죠. 그래서 육체적 측면이 아닌 영적 측면으로 보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의 영,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감을 들면 뭘 봐요? 정죄감. 죄를 지으면 어떤 거 느끼죠? 당장 내가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죠.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져도 당연하게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죄를 짓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거 여러분 느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너 미워? 이렇게 그렇게 친했는데 갑자기 너 미워? 이러면 무슨 말 들어요? 그 말에 좋아요? 좋은 사람 없죠. 배신감도 느끼고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죄 되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알았을 때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독한 미움의 대상이 된다. 끔찍한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 진노를 받아야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견디시는 극도의 고통은 모두 자기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한 사람의 진노가 아니에요. 저의 진노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께 쏟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 영원한 지옥을 놔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신학자들도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교는요. 안식교도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극한의 형벌은 영혼을 멸절시켜버리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좋잖아요. 고통 안 받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믿지 않아.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 사랑의 하나님이 놔두겠어? 아예 그냥 없애버리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게 안식교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영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분이기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영원한 고통에 두는 것인가? 그게 당연한 것인가? 여러분, 당연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보고.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하고 내가 지은 죄하고 보니까 그게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의 기준을 제가 세워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참 오래 참으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비틀거리면서 죄를 지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경고를 줘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시그널이 있어요.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신호를 주냐면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오래 참으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들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으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고의 일환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징조들을 두고 주님이고 심판하실 거다.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러는데 지금의 많은 현상들은 과거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도덕함, 질병, 재난, 지진 여러분 보세요. 권력자들의 여러 가지 추문들, 공개적 망신 뭐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그걸 앞가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고의 화살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기져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이게 굶주림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 경고를 보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증가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죄를 지는데 내가 작정해서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정말 이 땅은 나만 할 게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잔인해 보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할 만큼 악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또 구원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저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경고도 하시고 부분적인 심판들도 일어나요. 그분의 심판이 아니라 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겠죠.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다. 바른 길을 가라. 옳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죄의 사망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를 향한 진노를 아들에게 모조리 쏟아부었다. 그래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위는 그분의 고난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상쇄시켰다라는. 그래서 우리에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망이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됐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온 세상이 캄캄해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뭐같이 돼요? 문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믿기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은혜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난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출발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이러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넘어지고 나서 계속 넘어질 때 하나님이, 야, 그만 넘어져라. 그만 넘어져라. 계속 넘어져 있어라. 이러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야, 회개하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일어서서 새롭게 하겠다고 다짐하면, 그래, 새롭게 하자. 새롭게 살자.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기 힘으로 기회를 찾거나 충분하게 기억이 퇴색할 때까지 내 기억이 멀어질 때까지 수치와 패배감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노력을 해서 내가 새롭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이미 새로운 존재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자기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자기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준이 뭐냐면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된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패배감, 좌절감, 우울감, 비교한 낮은 자존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존재,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 하나님이 규정한 나. 너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유전적 기질을 따라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따라 내 성품을 따라 규정한 너가 진짜 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말에 저번에 이제 제가 최근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마음에 새겼는데 너는 더 이상 너로 살지 않는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새삼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는 고백이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내가 너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실제로 누리지 못해요. 나는 죽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에서 구출을 받았고 나는 이제 내 생명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에서 구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면 다시금 정죄하고 두드러 패고 계속 못 살고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것이 됐다라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과 구출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설령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상황이 저주와 같을지라도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 아래 있지 않아요. 질병이 있을지라도 질병 아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질병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정말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요, 몸과 연합한 육체적 존재, 타락하는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 라고 말할 때 너는 흑인이 어디로 돌아가요? 흑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은 안식교에서 영혼육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더라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끝난대. 이상한 말들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흙은 흙에 속한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흙은 흙에 속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소산물을 즐거워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흙의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타락하는 흙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거듭나고 나서는 너는 영이니 이렇게 말하면 이 혼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온 세월은 흙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요거를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을 원하세요. 너는 이렇게 태어나면 엄마 젖 먹지? 마찬가지로 영의 젖을 먹기 시작해. 말씀을 먹어라. 계속 자라나라. 계속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리고 생각의 틀이 바뀌고 말씀에 채워지고 이 땅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야 된다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이미 죽은 나를 인정하십시오.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은총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성품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말한 것을 말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안에서 마련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에 주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저주와 얽힌 질병과 가난과 연약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